할렐루야. 어느덧 11개월을 보내고 2023년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 우리 귀한 성찬에 참여할 때, 오늘 또 말씀에 그 앞에 설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또 이 한 달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귀한 고백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또 이번 한 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11월의 시간을 감사로 고백하며 마무리하였고, 이제 12월 이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이 성찬 예배로 함께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일어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번 한 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땀 흘리고 수고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열애 하나 정해진 예물과 나누고 섬기고 또 구제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손길이 담겨진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이제 2023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참 돌아보면 시간이 휙 하고 간 것 같습니다. 뭘 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또 우리 모두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았음을 고백하는 이번 12월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완전히 사울 왕에 대해서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아시겠죠? 버린 카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무엘에게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16장 1절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함께 읽어보면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자, 문제는 어떻게 왕으로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울왕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아주 상식적인 반응과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울이 이 소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왕으로 세울 사람, 그 사람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간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온통 거기에 아주 민감한 상태인 거지요. 그런데 만약 사무엘이 갑자기 평소에 가던 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면 왜 가는지 이것부터 분명히 알아볼 것이고, 또 만약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당연히 사울은 이 사무엘이 반역을 꾀했다고 하면서 사무엘을 죽일 수 있다는 바로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베들레헴에 가서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희생 제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하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암송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장로들이 이 사무엘을 맞이하러 나가서 사무엘을 맞이하는데 성경은 이 장로들이 떨고 있다, 떨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왜 갑자기 여기 베들레헴으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불안한 겁니다. 많은 경우가 혹시 자기들이 크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자기들을 벌을 주시려고 온 것 아닐까, 이런 것을 이제 불안하게 가진 거죠. 이걸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베들레헴은 갑자기 축제의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 거잖아요.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사이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어디를 가도 교회도 있고, 그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예배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나 예배 그 자체만으로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다가 교회를 딱 봐요. 그냥 교회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십자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거든요. 더욱이 그 교회에서 당대의 최고의 목회자가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면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정말 큰 감동 그 자체였었거든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사무엘이 이 큰 축제, 지금 이제 베들레헴은 축제니까 이 축제의 진짜 의미, 그건 사무엘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하는 것, 이것이 미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새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따로 사무엘이 직접 정결 예식을 한 뒤에 그들을 이 제사, 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새에게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는, 이 예배의 자리에는 7명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사무엘 앞에 이렇게 딱 서게 됩니다. 엘리압은 외모가 준수했다고 하니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도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딱 보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이 사무엘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는 분들은 좀 덜 생긴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좀 가슴이 쫙 펴지고 참 마음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님, 키가 작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이새의 7명의 아들, 이들은 모두 사무엘 앞에 섰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남겨진 아들이 있는지 묻자 막내 아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지금 막내 아들은 저기 가서, 밖에 가서 양떼를 치러 나가 있다고 말입니다.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고 시킵니다. 막내 아들, 바로 그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 앞에 이 막내 아들인 다윗이 다가오자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얼굴빛은 불그스레하고 곱상하며 또 눈이 맑은 소년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자, 하지만 어느 누구도 바로 이 다윗이, 이 소년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간 기름으로 다윗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다음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자,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 바로 이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에 아주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막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옵니까? 아니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왕이 되는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고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이 말씀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자,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계속해서 이 성경을 함께 읽어온 분들이라면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무엘과 사울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 왕은 사울 기브아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갔고 사울 왕은 자기 생각을 품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야기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만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비로소 다윗은 현재 왕으로 있는 사울 왕을 넘어서서 왕이 되어가는 바로 길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그 길을 시작한 다윗에게 성경은 앞으로, 잘 보십시오, 성경은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 딱 한 가지 성공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되는 힌트, 또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되는 힌트, 바로 이것을 오늘의 이야기 속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동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자,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실 거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그 감동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을 때 그 감동에만 반응해야 하는 이 숙제를 다윗은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반응하지 않고 마치 사울 왕처럼 사람들을 보고 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또는 교만해지는 순간 다윗 역시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이잖아요. 이 숙제를 완수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제 남겨진 이 다윗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때마다 그 감동에만 반응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사무엘이 힘들고 속상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고 있고, 반면에 사울 왕은 기분이 좋고 들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자, 사울 왕은 끝났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품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걸어가기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대하는 그거잖아요.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2023년 마지막 남은 이 한 달, 이 12월을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느끼면서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주님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주님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자, 이제 교회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준비하고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하실 때는 꼭 차에 타셔서 혼자이거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한 달 동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 은혜, 이거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출발하시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으면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족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 이걸 누리고 고백하며 그렇게 보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하신 뒤에 출발해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성찬을 준비하신 분들은 준비하신 그것을 빵과 포도주 또는 포도주스를 앞에 두시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또 내가 한 주간 준비한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빵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삶의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빵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 빵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 나눌 분들이 있어서 빵을 떼야 되는 분들에게는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이 빵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고백하시고 빵을 드시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포도주를 드시고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또는 이 주스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 나누는 분에게도 선포합시다.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귀하게 고백한 분들은 나누어 마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12월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기로 준비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빵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기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감동의 은혜와 또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마다 이것에 반응하며 이것에 감사하며 이것을 누리며 사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이 귀한 그리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며 거룩한 고백한 그 고백을 드린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